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오늘은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기구인데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 1절로 10절까지인데 이 시간에는 6절로 10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마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이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기구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성소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증거궤라고 써 있죠.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배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미 배우신 대로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게끔 우리에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죄사함을 입고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 성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소에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빛,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분향단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와 같이 그러나 힘없는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분향단에도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분향단과 번제단을, 처음에 있었던 번제단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번제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둘 다 제단인 거예요. 번제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자리죠. 피를 통해서 속죄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피로만, 희생을 통해서만 그 번제단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분향단은 이미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 재료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 그 정말 정금으로, 순금으로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분향단은 금과 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죽음의 자리라면 분향단은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먼저 이 성소에 들어와 화목해 되고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림으로써 나와 더불어 내 지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나의 민족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소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제단이 시작과 끝을 맺음으로써 마치 한 세트처럼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처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4개의 뿔입니다. 번제단에도 뿔을 만들었고 오늘 이 분향단에도 4개의 구석에 뿔과 연결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각 구석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몇몇 범죄한 자들이 이 제단 뿔을 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는.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그것을 듣고 아도니아가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 이제 난 죽었네. 내가 반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장 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정말로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뿔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도피성을 두었던 것처럼 이 제단뿔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 뿔을 잡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뿔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겐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데에도 그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열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분향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에 하나님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라는 거예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지만 이 분향단의 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희생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써 속죄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흘리신 보혈,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그 예수의 피를 묻히고 그 구원의 뿔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무너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 뿔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향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향을 사용할 것인가? 본문 제일 아래 30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그 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로 3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분향단에서 태울 향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향의 재료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 그 향품들을 쓰고 거기에 유향을 섞고 또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각각의 재료들도 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라는 것이고 성결한 거룩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이 향, 그것을 정말 지극하게 거룩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더러움, 죄악됨, 타락한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해서 태워서도 안 되고 너 좋으라고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향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기도의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되고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을 맡기를 원한다? 한번 나도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 나를 위해서 만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리, 내가 기뻐하는 나를 위하여 태워야 할 향을 너희가 맡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가 갖고 싶다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가 이 나무를, 이 열매를 결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거룩한 향을 다룰 때 나도 나를 위해서 이 향을 취하고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이 향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거룩함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춰주는 것을 듣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부르짖고 할 말은 많아요.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서 성전을 나가면서 이미 벌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만족하는 그냥 기도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하고서 성전을 돌아서는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로 성장하십시오. 지성소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향을 만들고 그것을 끊이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다른 것을 섞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향단을 번제단처럼 사용해서도 안 된다. 거기서 다른 것들을 태우려고 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분향은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서 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구원자요, 그분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분향단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스스로 그 몸을 태우시고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향,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이곳을 거룩한 기도의 제단이 되게, 그 분향단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배운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교회 안에 세우고 만들고 지어가는 한 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무엇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어서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오직 그 모든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는, 모든 예배마다, 모든 행사마다, 모든 모임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중심이 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임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게 어디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한 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 이제 내일 지성소를 가지고 함께 예배할 텐데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냥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전한 말씀과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가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게,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서 연약한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향을 올려드리는 것, 이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올해는 그 부분을 성장시키고 그 부분을 잘 지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분재 때문에 한숨 쉬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픈 지체들을 생각할 때 교회가 그 아픈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부르신 생명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성소, 지성소를 향하여 힘내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작정하여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께 향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구원의 뿔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기도 시간 끝나면 이 성전을 다시 이제 내일 주일 예배로 자리 배치를 좀 해야 돼서 자리 배치 좀 도와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사 같이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